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 본문을 살펴보다가 오늘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작년에 룻기서 설교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탕자의 비유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또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났다 돌아온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연관된 본문을 잠시 들렀다 오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고린도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라면은 모두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모두 교회 안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리더십 간의 갈등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또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이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을 보면 결국에는 같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함께 아멘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시하는 해답도 아멘입니다.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멘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교회가 아멘함으로 아멘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에 변함이 없는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부요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은 생소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이 교회에 말씀하신 그 책망의 말씀이 너무도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심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책망의 원인이 교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부요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크게 발달을 했는데 첫째는 금융업이 발달을 했고 둘째는 의류 생산이 활발해서 특히 금은 양모 생산이 활발해서 당시 명품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안과 치료가 유명할 정도로 의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AD 60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났는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아서 복구를 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이 원조를 거절하고 자체적인 재정으로 복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금융 허브 도시, 섬유 산업, 패션이 발전하고 심지어 의학 기술이 발전한 지역으로 뭐 단순히 잘 산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부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부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잘 사는 도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 않은 것처럼 이곳에도 부의 편중이 상위 계층의 소수에게 쏠려서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자랑하는 교인들의 목소리가 가난한 교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 자족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을 채워주실 이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함의 권한을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나 부요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 부요하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삼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부요함을 찾고자 하는데 나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다. 자기 자랑하고 물질을 위로로 삼는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이 바라볼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물질적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모든 약속에 예라고 응답하신 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이 부자라 하는 말이 물질적인 부유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2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 교회를 가리켜서 너라고 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수준을 스스로 높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스스로 부자라고 자평하면서 그 근거를 외적인 모습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일 수도 있고 교회의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초창기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뿌리를 내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쓰신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이 교회에 별도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비중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남부럽지 않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역사도 깊고 건물도 멋지다고 자랑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부유하다고 하여서 신앙도 부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은 화면을 참고하시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행했던 그 열심은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었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요한 교회냐 가난한 교회냐 이 기준을 교회의 건물이나 역사나 교회의 재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도 없고 역사도 100년이 안 되니까 많이 부족한 교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자랑 삼는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요함의 기준을 물질이나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두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요함의 기준을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짐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로 성취하시는 아멘이신 예수님에게서 부요함을 누리는 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거의 동일한 아멘 소리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 미지근한 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은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한 자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십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이 특히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가장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자체 수원지가 없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멀리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 주변 도시 중에 골로새라는 도시는 차고 시원한 냉천수가 나왔었고 또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저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 도시에서 저기는 또 몸을 낫게 해주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 도시들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그 과정에서 찬물이 데워지고 뜨거운 물은 식어지고 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석회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그것을 마시면 즉시 구토할 정도로 물맛이 역겨웠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미지근한 태도를 토하여 버리시겠다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냉담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믿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지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합리적으로 교리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면서 믿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각자의 성향이나 기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의 이런 천성적인 성향이나 기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의 온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적 태도 면에서 보면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부합하는 분명한 신앙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반면에 차갑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하면서 복음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자신은 말씀을 잘 듣는 신자로 자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십니다. 아예 말씀을 거부하는 차가운 자를 보면은 태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분명히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본인 스스로는 말씀을 잘 받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정말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잘 하십니다. 봉사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외적인 모습은 잘 갖추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신앙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데워지고 있고 때로는 뜨겁게 데워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닥불을 쬐고 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닥불을 쬐면 어떻습니까?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도 따뜻해져서 얼굴이 불그스름해집니다.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불이 속으로 타들어가지 않아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운동하지 아니하고 헬스장 분위기만 느끼고 나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남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둘러보고 와서 나도 마치 운동한 것처럼 조만간 나도 근육맨이 될 것 같다 기대하지만은 그것은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하셨으면, 예배 시간에 예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예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멘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멘 한마디를 무게 있는 단어로 여기시는데 이 아멘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아멘 하셨으면 행동으로도 나가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문제 풀이 중에 나중에 보시면 4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말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예 했는데 돌아가서는 아니요 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뜨겁게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미지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실소이다 하고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요 했다가 예 한 자로 처음에는 차갑게 반응했다가 아멘으로 돌아섰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정답 알려드리기는 곤란해서 아니요 했다가 예한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도 부족한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처음부터 예하고 실제 행동도 예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제일 좋은 아들은 우리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도 예하셨고 순종함으로 실제로도 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여서 제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했다가 어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심으로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부요함의 기준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는 자,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가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미지근한 자의 모습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좋은 아들 되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책망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신천지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보좌에 앉게 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신천지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신천지 총회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내게서 살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 라오디게아 도시 특징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 도시가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위해서 금에다 투자하라는 얘기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유한 도시의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금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라고 하십니다. 의류 생산이 발달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금은 양모가 생산되고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의 교인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흰색 셔츠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유니폼을 입습니다. 14만 4천 명의 초과가 되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흰 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흰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흰색 옷을 입으라는 뜻입니까? 이 흰 옷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흰옷으로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도시가 안과 치료에 좋은 약과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을 쓰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풍요에 가려져 있는 너희의 실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누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서 살아 하신 이 주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구원을 거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여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으로 입으시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넉넉히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는 그저 그 보좌 가까이에만 다가갈 수 있어도 영광일 텐데 21절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앉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시고자 오늘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내가 주님에게로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배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484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만찬을 차려주시고 초청하시고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또 한 달이면 90끼나 먹으면서 식사를 하지만은 이 매주일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차려지는 이 식사가 이 성찬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최고의 음료와 양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해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예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복된 날을 시기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 공고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으로 입게 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원리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보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앉으시는 그 크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시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의 경건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부유한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아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